오늘 사도신경 강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사람을 죽이는 처형법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칼로 목을 베어 죽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민수기 25장이나 신명기 21장에 보시면은 나무에 목을 매달아 죽이는 방법입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바알 숭배, 즉 우상 숭배했던 지도자들을 바로 나무에 목을 매달아 죽인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레위기 20장 14절이나 여러 군데를 보면은 화형에 처하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즉 불로 태워 죽인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오시고 초대교회 때는 수많은 교부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실지 불에 태워 죽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크리스토스톰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불에 태워 죽이는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 가운데도 성경에서 가장 많은 사형법은 역시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레위기 20장이나 여러 군데 보면은 주로 돌로 쳐 죽이는 것은 요즘으로 기준으로 따진다면은 윤리적으로 큰 문제가 있고 불황자들, 가장 많이 돌로 쳐 죽이는 대표가 하나님을 모욕하거나 부모님께 불효한 자들, 그러한 자들은 죄인을 동네 밖으로 끌어내다가 온 동네 사람들이 일제히 돌을 던져서 쳐 죽입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 좀 섬찟하지 않나요? 요즘 우리는 너무 죄가 관영한 시대에 사니까 죄를 지도 감각이 없어요. 불효자도 돌로 쳐 죽이는데요. 그 기준 하나만 봐도 과거에는 참 엄격한 잣대를 갖다 댔다 싶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그러한 통상적인 유대인들의 처형법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바로 로마 법에 따른 것이고 십자가는 로마의 사형 기구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십자가 하면 뭐를 생각하죠? 그건 평화의 상징이고 또 이것은 평안, 안식, 자유의 상징입니다. 국기를 보면은 세계 국기 가운데 십자가가 나온 국기가 제가 알기로는 13나라, 13나라만 해도 국기 안에 십자가가 나와 있죠. 그 이유는 사랑과 평화 이렇게 해서 국기가 바로 십자가를 넣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 십자가를 지니고 하면 무슨 부적같이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십자가를 지니고 있으면 애군이 물러간다. 십자가가 있으면 귀신이 도망간다. 무슨 십자가가 전능한 힘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십자가의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끔찍한 사형틀이지요. 오직 그것이 힘들고 어려웠는가 하면은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은 인간이 고안한 사형 제도 중에서 가장 처절하고 악독한 것이 십자가의 형벌이라 그랬습니다. 너무나도 잔인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기록에 보면 거의 이 십자가의 형벌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다수가 노예라든지 또 반역자, 살인 강도자 중에서도 식민지 백성들이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을 때에 그 무서운 십자가의 형벌을 처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그 십자가의 형틀은 무섭고 잔인하고 당시 시대 때는 길거리에 가다가 십자가를 치는 그 현장을 지나가면은 하루에 요즘 안 믿는 사람 편으로 재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신수가 나쁘다고 생각했다고 그럽니다. 심지어 꿈에 십자가를 바라보는 날에는 밖에 나가지 않는 그런 전통도 있었다 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감히 쳐다볼 수 없을 만큼 섬찟한 형벌이 십자가의 형벌이었습니다. 이 극악무도한 십자가의 형벌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잔인했던지 BC가 지나가고 예수님이 오신 주후 4세기경에 콘스탄틴 대제라는 분이 더 이상 로마 시대와 더 이상의 이 땅에서는 십자가의 형벌이 없다라고 선언하고
콘스탄틴 대제부터는 십자가 형벌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십자가의 고통을 하도 많이 들어서 십자가 무한 영광이라 그러고 십자가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날 위에 돌아가셨나 그래 부르면은 감각이 안 오는 것 같아요. 감각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 이상 아니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십자가의 형벌은 잔인하고도 저주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산채로 못을 박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여러분들 동물에게 해도 참 못할 짓이지요. 죽은 동물이라 산 동물에게 여러분들 그 손발에 못을 박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동물이 얼마나 부르짖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아마 그 동물일지라도 손발에 못을 박혀놓고는 그 달아놓으면은 그걸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이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끔찍한 것에 사람이 달렸고 바로 그거에서도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그 모습으로 달리셨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고통에 그걸 왜 그렇습니까? 이 고통이 십자가의 형벌은 보기도 끔찍하지만 사람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느끼면서 처절하리만큼 죽이지도 않고 완전히 몸에 피와 물이 쏟아서 그 고통을 끝까지 느끼고는 가게 만드는 엄청난 형벌이었습니다. 일본의 기무라라고 하는 목사는 한번 자기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체험하려고 예배를 드리기 전에 교인들한테 못하고 망치를 가지고 와가지고는 손을 벌리고 나는 한번 체험해보고 싶으니까 못을 박아보라는 거예요. 어느 교인도 그게 못 박지요. 자기도 큰 소리 쳤지만 자기가 자기를 박아보려고 해도 못 박겠더래요. 오늘 여러분들 내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믿는 것 그것보다는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형벌은 훨씬 더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잔인한 십자가의 형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우리가 지은 죄, 나의 죄가 그토록 잔인하고 더럽다라는 것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고난 외에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우리 예수님은 엄청나게 많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고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가장 큰 고난의 상징이고 바로 고난의 모든 것을 상징하는 고백이에요. 이 뜻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그 끔찍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앞에도 얼마나 많이 받으셨습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이 잡혀가서 사람들 앞에서 엄청난 조롱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따귀를 때렸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한다고 예수님의 손에다가 홀 대신에 갈대를 들렸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는 조롱하는 의미로 그것도 예수님에게 심한 고통을 주는데 우리의 이 옛날 탱자나무 가시와는 비교도 안 돼요. 아마 이스라엘 가보시면 압니다만 거의 제 이 손가락만한 그런 가시들이 비쭉비쭉한 허연 가시예요. 그것이 여러분들 머리로부터 꽉 눌러 낀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뇌를 파고 들어가지요. 온몸에 피가 그냥 범벅이 흐르지요. 그것도 끝이 아니라 예수님의 옷을 벗겨 수치감을 주고 거기 현장에서 예수님을 채찍을 때립니다. 온갖 조롱을 제사장들 앞에서도 받고 수많은 백성들 앞에서도 수치를 받고 왕에게 갔더니만 헤로드 왕은 거꾸로 그거는 또 예수님을 조롱한다고 홍포를 입히고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가 어떤 것일까? 오늘 한번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는 죄 없으신 죽음이라는 겁니다. 방금 제가 언급한 것만 해도 그거는 한 가지만 해도 극악무도한 사람에게 주는 벌입니다. 나비 달린 채찍을 어떻게 산 사람에게 칩니까? 엄청난 죄인일 때 칩니다. 가시면류관을 씌운 것도 그 정도의 고통을 준다면 인간 말종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 없으신 예수님이 그런 것을 받으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 없으신 죽음입니다. 큰 죄인들이 못 박혀 죽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동정녀의 탄생을 통하여 원죄도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자범죄도 없으십니다. 얼마나 그랬더라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반대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완전히 선포했던 빌라도까지도 모든 대적하던 사람이 예수 죄 없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오늘 시간이 가더라도 한번 다 찾아봅시다. 자, 성경을 피시고요. 먼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라고 결론적으로 지난 시간에 봤던 공포했던 빌라도는 뭐라고 하느냐? 누가복음 23장 오늘 읽었던 앞절로 가보십시다. 14,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조금 여러분들 힘드시다도 빨리빨리 찾으세요. 거의 공간복음에서 이루어지니까요. 시작.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을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어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사실하였으되 너희의 고소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저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저의 행한 것은 죽일 일이 없느니라. 빌라도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내가 실제적으로 사실을 해봐도 없다는 거예요. 죄 없다. 더 나아가서 또 얘기하는 게 뭔가 하면 헤롯한테 내가 보냈다 평가하는데 그 사람도 죄 없다고 나한테 다시 보냈다. 그러나 내가 다시 봐도 죽일 일 없다. 그렇지만 결론은 뭐예요? 죽였지 않습니까? 자기 입으로 죄 없다 그러는데 왜 죽여요? 두 번째 또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강도의 고백입니다. 똑같이 누가복음 23장 오늘 읽었던 조금 앞부분에 41절로 가보십시오. 이번에는 강도가 하는 말입니다. 41절 시작.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우리는 내가 죄가 많아가 이거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될, 나는 아주 흉폭한 강도지만 저분은 행한 일들 가운데 십자가에 달릴 일이나 죄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또 찾아보겠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 팔아먹은 가룟 유다는 뭐라 그러는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27장 4절을 보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보는 게 이해가 돕겠습니다. 27장 3절 4절 시작.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네. 유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줄은 몰랐던 거예요. 무죄한 예수님이 달린 거 보고 충격을 받았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 나는 갖다 주면서 뉘우치고요. 자, 무죄한 피를 팔아.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죄 없는 피를 팔았다는 거예요. 죄 없으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가면은 끝부분에 읽으셨죠? 백부장, 예수님을 실지 못 받고 거기에 총책임자입니다. 로마 군병들이 못 받고 십자가 세우고 모든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하던 백부장이 뭐라 그랬느냐? 한 번 더 봅니다. 23장, 누가복음 23장 오늘 읽었던 47절을 한 번 더 읽을게요. 누가복음 23장 47절. 시작.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아멘. 죄인 아니라는 거예요. 차라리 의인이었다는 것이죠. 한 군데만 더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또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빌라도 총독의 아내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 시작. 총독이 재판 자리에 앉았을 때에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하더라. 여기 표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 옳은 사람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옳은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가 영어 성경에 보면 분명한 뜻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innocent man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innocent man이라고. 무죄하다는 겁니다. 죄가 없다는 겁니다. 저 무죄한 사람에게 죄 물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죽이고 팔아먹고 예수님에 대해서 한 모든 사람들이 입에서 거꾸로 그 사람들이 입에서 인정을 하는 게 죽이지 죄 없다는 거예요. 그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왜 그런 형벌을 받으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여러분들의 생각한 이상으로 이 못적인 고통도 있었습니다만 육체적, 정신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우리 대신 받으셨습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힌 것은요, 우리가 가시 하나 찔려도 얼마나 아파합니까? 손과 발에 살아있는 사람에게 못을 치다니요. 그 못도 여러분들 생각하는 무슨 우리 공사하는 그런 못이 아니라 대못은 굵기가 굉장히 정에 가까운 거예요. 정에 가까운 아주 엄청난 거예요. 그분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 아마 우리 예수님은 엄청난 갈증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갈증,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살을 도려내는 아픔이 있으셨습니다. 정신적인 건 어떻습니까? 극한 조롱을 받았습니다. 갈대로 머리를 때리고 심지어 성경에 보면은요, 주먹으로 치고 침을 얼굴에 뱉고 따귀를 때리고 채찍으로 몸을 후려치고요. 수년 전에 제가 중동부에서 고난주간에 이 설교를 아이들에게 했더니만 아이들이 다 울어요. 자기들은 그냥 얘기만 그냥 지금까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 없으신 예수님이 따귀를 맞고 주먹으로 예수님의 머리를 인간이 하나님을 치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갈대로 예수님 얼굴을 간지리고 옷을 벗기고 채찍으로 내려치고 따귀를 때리다니요. 아마 예수님은 육체적으로도 힘드셨을 겁니다만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힘드셨을 거예요. 제자들은 배신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십자가의 형벌이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의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니는 땅에 발붙일 값어치도 없는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서양인들은 땅을 숭배하기 때문에 땅이 축복을 준다고 생각하는데 니는 더러운 피가 땅에 붙일 그것도 안 되니까 하늘에 니는 띄우라는 거예요. 공중에 띄우라는 거예요. 저주스러운 형벌입니다. 사람들의 조롱도 엄청나게 합니다. 성전을 얼고 사흘에 짓는 자야 니 내려와 봐라. 확 조롱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조롱합니다.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겨서 그 옷을 가지고 제비를 저쪽에서 죽어서 지금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그 현장에서 옷을 제비 뽑고 있어요. 왜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는 걸 자기들이 아니까 그 옷을 가지고 가면은 나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참 사람들 잔인하지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그 위에 죄패라는 것을 붙인 것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조롱하는 거죠. 우리가 제자훈련하면서도 그 얘기를 한번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저는 그 생각을 하면은 너무 아파요. 대다수의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형상 만들어 놓은 거 보면은 예수님의 중요한 부위를 이렇게 가려 놓으셨잖아요. 진짜 형벌 받으셨을 때 그랬을까? 벌거벗긴 몸으로 달았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그 모든 것이 바로 그분의 죽음에, 그분의 고난, 그런 엄청난 형벌, 엄청난 그분의 수치감, 모든 게 바로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그분에게 지우신 하나님의 바로 우리를 위한 구원의 방법이었습니다. 죄를 없이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죄악에 대한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모든 죄를 바로 그분에게 담당시켰습니다. 그러기에 이사야 53장의 말씀대로 그분이 달렸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미고 그가 채찍의 마음으로 우리가 상함과 우리의 병고침을 받았다고 말씀했어요. 그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노문안이라는 목사는 CTS에 자주 나오죠. 그분이 옛날에 부산 쪽에서 늘노래라는 최초의 한국의 찬양 선교단을 만든 분입니다. 그 전에 그분의 직업이 뭔가 하면은 밤무대에서 음악 연주하는 사람이었어요. 온갖 죄악 속에 살고 거기에서 술과 모든 게 찌들었던 사람이 오늘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고 제일 먼저 그분이 만들었던 곡 중에 하나가 바로 이사야 53장이에요. 자기가 깨닫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그분이 그 찬양을 고백한 거예요. 내 같은 더러운 놈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고 예수님이 찔리심을 통하여 내가 나음을 입었고 예수님이 내 대신 그렇게 채찍에 맞음으로 오늘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복음의 엑기스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에는 십자가와 부활 빼놔놓고는 얘기할 거 없어요. 그분이 내 죄를 사함받았기 때문에 내가 살 길이 있었고 그분이 다시 사심을 통하여 우리에게는 부활과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 그게 기독교의 진리 다지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세 번째로 대속죄와 대속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 책임자들이 증거한 처럼 그분은 죄가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하여 바로 대속의 죽으심,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 죄에 대한 반드시 죽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를 지었으니 우리는 모두 죽어야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심으로 우리가 죄값을 죽는 것을 보고 계실 수 없어서 죽어야 살리기 위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대신 죽이신 것입니다. 그것도 사람을 죽이면은 사람 한 사람이 무슨 한 사람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만 모든 인류를 위해서 어떻게 대신 죽을까요? 그 방법은 하나님 자신이 죽으시는 길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도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 한 분이 죽으시면 하나님이 죽으심으로 통하여 모든 사람이 그 한 번의 사건으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뭐냐? 대신 죽는 일이 없이는 죄인을 살리는 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죽지 않으면 살리는 길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 누구 위해 돌아가셨습니까? 주님이 누구 위해 그렇게 고난당하셨습니까? 바로 장창수 때문입니다. 바로 여러분들 때문입니다. 오늘 그것이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은 죄값을 치는 공의와 함께 이 십자가는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라는 사랑의 절정입니다. 그것보다 어떻게 더 사랑해요? 그것보다 어떻게 더 잔인하게 나를 내 대신 돌아가실 수 있고 그것보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혹독한 고통을 치르시고 십자가 희생을 치르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를 쳐다볼 때마다 여러분들 이 세 가지는 잊지 마세요.
첫째는요,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잊지 마세요. 두 번째는 십자가를 쳐다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저토록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소중한 존재예요. 우리 함부로 살아서도 안 되고, 함부로 내 몸을 굴려서도 안 되고, 또 여러분들 하찮은 존재가 아니에요. 못 배우고 가난하고 병들고 시원찮아 보여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나 소중한 존재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여러분들이 잊지 마세요. 십자가를 쳐다보는 자는 구원이 있습니다. 구약의 불뱀을 쳐다보는 자는 이유 따지는 것 없이 다 살았고, 안 쳐다보는 자는 예외 없이 다 죽었습니다. 오늘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자는 예외 없이 다 살고, 예수의 십자가를 믿지 않는 자는 예외 없이 다 죽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길만이 살 길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쳐다보는 자는 내가 소중한 걸 깨닫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를 쳐다보는 자는 치유의 역사도 나타납니다. 불뱀을 쳐다보듯이 예수를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한 가지 말씀만을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여사 한 분이 의대를 다닐 때에 호기심으로 그 마약을 한 거예요. 이걸 하다 보니까 그만 중독이 됐어요. 전문의가 되어도 끊지를 못하고 엄청난 삶의 고통을 겪습니다. 할 수 없이 그 전문의가 강가에 가서 죽으려고 하는데 무릎을 꿇고 이렇게 했대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래 기도를 하는데 자기의 마음에 그동안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 순간에 이러한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이런 마음의 감동이 있더래요. 야, 너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는 되게 소중한 사람이야. 너는 소중한 존재고 나는 너를 사랑해. 네가 그렇게 끝날 수는 없지. 오늘 예수의 십자가가 네 그런 고통, 네 그런 죄도 그 십자가의 예수를 믿으면 사함을 받아. 오늘 그 순간에 그 여인이 깊은 절망과 좌절 속에서 살려달라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순간에 몸에 뜨거워짐을 느끼고 치유를 받고 남은 인생 마약 갱생자들 위해 살았던 그런, 이름을 제가 밝히긴 그렇습니다, 그런 여사분이 있어요. 오늘 이 십자가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분명히 있었던 사건입니다.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이 받았던 그 형벌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고통스러우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 때문입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죄사함의 은총, 또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러한 축복이 있고,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받는 정말 소중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에서 날마다 떠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